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본문이 안 나오나요? 우리 성경으로 2절부터 10절까지인데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우리 함께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니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만족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우리가 만족할까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새신자 한 분이 등록하셨는데 여자분이셨습니다. 성격도 아주 호탕하시고 대장부 같은 그런 스타일, 장군감이 등록하신 것입니다. 목소리도 우렁차시고 막 얘기하면 쩌렁쩌렁 울리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환경이 좀 많이 어려우신 환경이셨어요. 남편이 없이 혼자 아이들 2명을 키우고 또 특히 재정적으로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장님이, 섬김이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새벽 기도면 더 좋다. 그래서 이 새신자 이 장군감 이 여자분께서 오셔서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순수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벽기도 나가셔서 딱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3번 딱 외치고 돌아가십니다. 뭘 외치시냐면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조용한 분위기인데 본당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돈 좀 주이소. 이렇게 3번 딱 외치고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초신자시다 보니까 자신이 느끼는 또 필요한 것들대로 그대로 구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분께 돈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그의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돈을 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물질적으로 힘드셨고 상황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그분의 표정이 바뀌고 그분의 말과 분위기가 싹 바뀌셨습니다. 여유로워지시고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돈을 달라고 구했는데 돈을 안 주셨는데 왜 행복해지셨겠습니까? 그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돈을 얻지는 못했는데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을 얻지 못했는데 나의 아버지를 얻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도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무엇이 없었다고요? 만족함이 없었네. 그런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된 만족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만족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돈이 없어도,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주세요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본문 2절 말씀 우리 잠깐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우리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다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일 길을 걷고 나니까 뭔가 보여지는 그 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3일 동안 길을 걷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길이 진짜 힘든 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땅으로 갈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광야인 것이에요.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막 나오는 것이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습니까? 우리 목이 마릅니다. 배가 고픕니다. 만나를 주세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막 이런 표현이 그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만나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죠. 근데 만나를 주셨다고 해서 이 백성들이 만족했습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걸 또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백성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것들을 다 필요를 그들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언제 만족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게 만나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나한테 만나주세요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이 정말로 이 안에 진리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거기 보시면 2절 말씀에 나오듯이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만나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돈을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세신자처럼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구하시겠습니까? 내게 먹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또한 만나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가 비로소 만족하게 되는데 그 만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만나주세요, 나에게 만남을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쉽게 잊어버려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다 보면 이 떡에 막 군침을 막 흘리면서 떡에 막 우리 관심이 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쉽게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봤었던 영화 중에 보면 이런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첫 키스만 50번째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이 영화는요, 어떤 한 남자와 어떤 한 여자가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러브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남자는요 헨리라고 하는 남자인데 그 이제 조련사, 그러니까 수족관에서 일하는 조련사예요. 그래서 손에는 막 그 비린내도 나고 몸에 냄새가 납니다. 근데 이 남자가 어느 날 한 카페에 가가지고 밥을 때 시켰는데 맞은편에 있는 여인이 너무 예쁜 겁니다. 그래서 한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 여자에게 막 작업을 걸고 막 말을 걸고 자기의 막 사랑을 막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또 되게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거예요. 여인이 그 마음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만나자, 내일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하자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이 남자가 약속 장소에 갔는데 이 여인이 안 나온 겁니다. 이거 뭐지? 하루 만에 퇴짜 맞았나? 그녀를 만났던 카페로 갔더니 그 여인이 어제 앉았던 똑같은 그 자리에 앉아서 또 이제 그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막 따집니다. 아니, 우리가 만났던 그 장소 잊어버렸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생전 처음 보는 얼굴로 당신이 누군데 왜 나한테 이런 말을 거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는 너무 당황하는 것이죠. 어제 그렇게 막 분위기가 좋고 우리 막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어떤 한 사고가 딱 있어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하루 동안의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은 기억하는데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매일매일 찾아갑니다. 매일매일 이 그녀가 자신을 잊어버렸을 줄 알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그 진짜 이 자기 조련하는 막 애완동물 데리고 가가지고 막 찾아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니까 그녀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또 그 하루 동안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여인이 자기가 안 잊어버리려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일기를 막 써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봐서 그걸 보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자기가 너무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남자의 사랑이.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남자를 잊어버리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남자와 절교를 서던하고 갑니다. 근데 이 남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한테 뭘 하나를 준비를 합니다. 여자가 썼었던 그 일기장처럼 자기는 이
여인이 잊지 않도록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났고 이렇게 사귀었고 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결혼했고 아이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비디오 테이프를, 자기가 만났던 지금까지의 모든 사랑했던 그 시절들을 다 기록한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어서 아침마다 그녀에게 틀어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했구나, 이런 사랑을 했구나 하면서 다시 그 다음에 사랑해 하는 그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둘이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의 영화인데요, 우리의 인생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맨날 잊어버려요. 이 여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막 은혜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내일 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여인처럼. 그래서 이 남자처럼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책을 주셔서 매일매일 그 성경책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러한 복이 없어도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 다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옆에 보십시오. 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속을 들여다보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고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이거 내한테 있는 어려움, 이 결핍,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거 해결한다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만족감이 오지 않아요. 진정한 만족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 만족감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가 없어도 만남이 있으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 여러분들 읽고 계십니까? 읽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계속 만나셔서 앞으로 더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경외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없으신 분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제일 좋으시네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요구하는 그들에게 만남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실은 이미요 만나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만남의 축복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주변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요 밤에는 불 기둥도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요 목마르다 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물을 먹게 하셨고 마라에 쓴 물도 바꿔서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겐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한빛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어리석은 축복을 놓치는 그러한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저희가 이제 11월 달, 곧 12월 달인데요. 한 해 동안의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를 다 해놓으셨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자리를 다 이렇게 초청을 하셨고요. 우리 교회에 여러 기도회들이 있었고 여러 예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다 마련해 놓고 준비해 놓으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여하고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었던 사람이 그 만남의 축복을 다 누렸던 것이죠. 여러분 한 해 동안 돌아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족했다면 여러분 내년에는요 더 많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노력과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있는 자리, 우리가 모이고자 하는 광고의 말씀들이 많이 나왔을 때 이러한 기도회를 모입니다, 이런 예배를 모입니다 했을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는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 근데 또 매일매일 우리는 잊어버린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다시 되새겨서 잊어버렸던 내 건망증, 내 기억 상실증이 다시 한번 더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되면, 잊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내 모습과 내 선택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는 환자처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큐티하시고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새벽 기도 때 주시는 말씀들을 매일매일 보십시오. 또 요새는 영상으로도 매일매일 또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그 새가족 홈커밍 데이를 했었는데 한 새가족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새벽 기도를 못 갑니다. 그런데 아침에 샤워할 때 그 새벽 기도 영상을 틀어놓고 샤워를 하신대요.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세워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앞에 세워졌을 때 여러분 진지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후 예배 여러분 시간 깨워서 시간 내셔가지고 겨우겨우 오셨다면 최대한 졸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잠이 오는 시간입니까? 잠이 오는 시간이지만 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는 우리 애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막 필기를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막 사탕을 드시고요, 어떤 분은 최대한 잠을 깨우기 위해서 뭐 옆 사람이랑 툭툭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의 자리에 나와왔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결단함에까지 이르러야 우리가 순종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자리에 왔을 때,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그냥 행위로만 끝나지 않고 내 마음의 결단까지 와서 내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고 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고 내 마음의 감사가 일어나서 그 감사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한번 말씀드렸으면, 첫째는 예배 자리를 잘 지키자, 두 번째는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 서자, 세 번째는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의 믿음의 결단까지 가지고 오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로 잘 삼아서 만나가 아니라 만남으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가 없어도 만나면 됩니다. 만나가 은혜가 아니라 만남이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만남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